네,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상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또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아무쪼록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시고 또 충만함 가운데 다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오늘은 회복과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고갈된 마음 또 메마르고 또 줄이고 목마른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 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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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찬양과 감사와 기쁨 모두 다 사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막연하고 어둡고 깜깜한 현실 속에서 그 누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런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찬양도 감사도 기도도 기쁨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와 찬양과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없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내 영혼아,
사랑의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닿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닿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닿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하죠. 얽힐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표현하지 않은 사랑들은 잘 전달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표현한다고 해서 꼭 전달되는 것도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의 이제 가을을 저희가 보내고 추석도 보내고 그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셨습니까?
오늘 찬송의 가사를 보면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요즘 같은 때는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기도와 찬송이 이렇게 멀어지고 굳이 기도해야 될, 또 찬송해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아까 서두에도 제가 여러분과 마음을 나눴지만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메마르고 쉽게 고갈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따가 나누겠지만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쥐어 짜내서라도 나를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쥐어 짜서라도 나를 찬양해줘. 쥐어 짜서라도 나를 경배해. 쥐어 짜서라도 기도를 해봐. 그거보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주님, 기도할 수가 없네요. 주님, 찬송할 수가 없네요. 주님, 감사할 수가 없네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상한 심령, 그 정직한 마음, 그 솔직한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맘 마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아내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맘 마치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아내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가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 많은 자녀 부르신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맘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아내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맘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아내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맘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아내 내게 주밖에 없네.
자, 오늘은 산상수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산상수훈 9번째 말씀입니다.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서도 우리가 예배 찬양하면서도 나눈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의 관점에서, 또 앞으로도 이제 원수 사랑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오늘은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나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나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키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우리는 오늘 산상수훈 9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맹세와 관련된 말씀이죠. 맹세하지 말라는 게 이제 오늘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십계명 언급하시면서 살인 그리고 간음 그리고 이혼에 대한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나눴지만은 이 말씀들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십계명에 대한 그 생각의 수준들, 이해, 해석의 수준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주님이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미 여러 차례 나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을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말씀을 던지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나눴습니다. 마치 이를 증명이라도 해주시듯이요. 예수님은 간음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갑자기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맹세라는 게 뭐죠? 오늘 이제 맹세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맹세는 사실 약속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내가 이거를 진짜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 뭐 이런 정도의 강렬한 의지가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표명하는 것, 그러니까 절대 가벼운 류의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맹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또 이혼 증서 말씀하시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율법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맹세를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맹세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요. 또 사람들을 굉장히 실망도 많이 시킵니다. 우리가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죠? 약속이죠. 그 사람 약속 잘 지켜? 그렇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인데, 이 약속이라는 말과 맹세라는 말을 굳이 차이를 둔다면 약속은 뭐죠? 그냥 어떤 사람과 사람과에 대해 단순하게 우리 뭐 가벼운 약속부터 물론 무거운 약속이 다 있지만요. 그냥 어떤 사안을 놓고서 이제 내가 꼭 지킬게라는 의지 표명이라면, 맹세는 그런 차원은 아니죠,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정도. 여러분 뭐 시간 약속해놓고서 목숨 걸고 지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냥 왜냐하면은 맹세하고는 다른데, 맹세는 뭐죠? 정말로 이건 자기가 뭐 목숨을 걸고 이거를 하겠다라는, 그거는 이제 가혹한 어떤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의미에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걸 이제 맹세라고 하는데, 약속은 이제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 삶에서 약속은 많이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뭐 약속을 하고서 내가 목숨 걸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서 어떤 맹세를 하고 살아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맹세 때문에 어떤 결과를 얻고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는 십계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함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십계명에. 근데
사실은 찾아보면 다 십계명과 연관이 있는 거죠. 레위기 19장 12절 보시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인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말라라는 것은 거짓 맹세, 물론 이제 거짓 맹세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한 계명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 제가 십계명의 한 계명이죠.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망령되이 부르면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망령이라는 단어가 샤우라는 히브리어 샤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보면은 공허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거짓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막 함부로 그냥 막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름처럼 막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시죠? 무조건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막 남발을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에 대한 확신, 그냥 본인은 이제 확신을 한다고 하는 거지만 정확하지도 않은데도 계속 막 남발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그런 경험을 했겠죠. 막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는 확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는 반드시 될 거고, 그런데 아닌 경우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막 이게 분명하고 절대적이고 마치 맹세와 준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이제 잦아지면 어떡하죠? 사람들에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이제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가 하는 말에서 진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거 정말 진실 맞아?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은, 그의 약속이나 맹세는 사실은 별로 크게 무게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그가 하는 말에 별로 기대를 안 가져요. 신뢰도 안 하고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큰 소리만 친다. 너는 큰 소리만 치는구나. 말에 책임도 못 진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리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구나. 그래 해놓은 말로 그냥 뒤돌아서서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구나. 너는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는구나.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점점점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약속을 이제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게 결국은 뭐 시간 약속도 그렇고요. 뭐 시간 약속해서 이제 뭐 좀 늦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좀 빨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야 뭐 어느 정도 그냥 이해하고 좀 서운해도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상황 따라서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제 중요한 사람들의 약속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깨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신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거짓 맹세나 거짓 약속은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인 뭐가 있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거짓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거짓 맹세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걸로 가고, 인간에게는 어떻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결국 약속을 안 지키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십계명에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그걸 죄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거짓 맹세, 그게 죄로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가 단순히 이웃의 사람에 대한 살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했듯이 그 살인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으로 우리는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음도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부부간의 간음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의 남편에 매여서 살고 그걸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면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고 그것이 간음하는 거다라고 또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도 결국은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걸고서 맹세를 하는 경우에 하나님은 절대 그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자, 레위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레위기 5장 4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현대로 읽어도 이렇게 누구든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함부로 입을 놀려 맹세를 하였을 경우에는 자기의 맹세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그가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그 허물을 벗어야만 한다.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맹세라는 성경 안에서 검색을 하면 맹세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입에서부터 그 맹세라는 말이 나오고요. 성경 인물들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 곳곳에 맹세가 숨겨져 있고 단연 하나님도 맹세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좋은 의미든 좋지 않든 맹세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의미의 맹세는 권하고 나쁜 의미의 맹세를 금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맹세를 도무지 하지를 말래요. 심지어는 하늘이나 땅이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영역은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어떤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래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래요. 여기서 또다시 사람과 예수님과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맹세와 관련된 유사한 표현이 야고보서에 등장을 하는데 제가 야고보서 5장 12절 읽어드리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 기자도 역시요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원수사랑이라는 산상수훈 5장의 결론이고 동시에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인 사랑으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중간에 갑자기 왜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5장 36절 다시 읽어드리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휘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맹세하지 말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하고 그것을 이웃사랑과 또 원수사랑 이런 것과 연결해서 어떻게 또 나눌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좀 많은 양을 다루는 것보다는 조금 단순하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5장 36절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복잡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인간의 맹세를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이유는 인간이 유한하고 인간이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맹세를 지킬 만한. 그런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는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휘거나 검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접근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우리가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문맥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렇죠. 우리가 머리를 희게 하고 검게 할 수가 없죠. 그런 능력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그런 맹세를 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자신을 인정하는 게 더욱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맹세라는 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신학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오면서 난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난 삶을 제가 돌아보면요, 물론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살면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졌던 그런 어떤 맹세 아닌 맹세가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비슷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보다는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까지 걸어옴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다 하는 말씀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 이런 삶을 절대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고 말하고 소원하고 소망한 대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그걸 지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요, 약속 시간을 맞춰서 나가려고 1시간 전에 출발을 해도요, 차가 막히고 지하철이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일찍 나와도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와야 되나요? 그럼 누구 말대로? 오늘 지각 안 하려고 그러면 어제 출발해야 되나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선한 맹세에서 지키면 좋잖아요. 그럼 하나님 칭찬해주고, 이게 따뜻한 얘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선한 거든 악한 거든 맹세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그러면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뭘 말씀하시고 싶겠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 처음부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것도 그런 건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 던진 이야기겠습니까?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맹세하지 마, 꼴배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야,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뭘 자꾸 뭐를 하겠다고 마음에 맹세를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달퍼하고 왜 그런 짐을 스스로 지우냐는 거예요. 그냥 옳다 아니다 이 수준에서 멈춰야지 자꾸 사람들한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은 뻔히 다 아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거고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보면 너 정말 내가 감동이 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 스스로 그걸 짐을 지우고 그것 때문에 막 무겁고 힘든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포츠를 보시면 야구 아시죠? 야구 보면 이제 타자가 있고 또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투수가 혼자 공을 잘 던져도요, 야구를 이길 수는 없어요. 비길 수는 있어요. 투수가 한 점도 내주지를 않으면. 근데 야수가 잘해서 점수를 내면 이길 수 있지만 야수가 못해요. 근데 투수 혼자만 잘하면 최대한 비기는 거예요. 0대0.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막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막 신념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막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독불장구처럼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거죠? 율법 지키는 율법, 당시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쳐놓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진 생각이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그들의 마음의 신념, 그 가치 체계를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걸로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야,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지 받는 거지. 너희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최고로 사랑하겠습니다, 최고로 애쓰겠습니다, 최고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건 아직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는 깨달아요. 절대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그 도움 없이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거. 이 세상에 내 게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내 거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그 인간관계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 혼자서 그런 거는 없어요. 사실 그거는 성도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오로지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오로지 율법만 붙잡고 그걸 지키고 구원받아야겠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맹세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들의 교만을 꺾은 것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들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는 은혜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운전 초기에 아주 예민했는데요. 이제 주차할 때 보통 이제 초보 운전자들이 주차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가 뭐 긁히거나 할까봐 굉장히 이제 신경이 많이 쓰는데, 참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기한 게,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제 운전 초기예요. 아, 이거 주차하다가 오늘은 진짜 이렇게 긁히겠구나, 뭐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도와주더라고요. 없었던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다고 물론 제가 차를 뭐 전혀 안 긁어먹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참, 어디서 저 사람이 나타났지? 갑자기 나와서 막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너무 이렇게 뭐 기쁘다 그럴까요? 행복하다 그럴까요? 그럴 때 그냥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 올 때 주차 공간이 칵 생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주차가 그냥 찾기 힘들었는데 갑자기 딱 하나 나타나면. 근데 별거 아니지만 사람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저도 그때는 좀 그랬어요. 저 사람이 어디서 나왔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간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어질 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 인간이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하면 하나님이 기특하다, 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드는 예화지만 바로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맞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사람 같았지만 그가 밧세바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죠. 약점이 노출이 돼버리고요.
심지어는 그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는지도 나타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하고 가끔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제일 잘 아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무너질 줄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되게 기대했는데 밧세바하고 이렇게 동침하는 걸 다윗을 보면서 실망하셨을까요? 아이고 난 너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도 똑같구나. 너도 그렇게 못됐구나. 아니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잖아요. 근데 그제서야 다윗이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사건이죠. 뭡니까? 아무리 본인이 신앙이 좋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모든 인간은 원죄라는, 그리고 유한한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한번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허점과 죄와 그런 나약함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사가 뭡니까? 내가 준비한 걸로 아주 최고의 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거, 그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제사 드릴 때 얼마나 돈을 드리고 인력을 투입을 하고 최고의 걸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밧세바하고 동침하고 나서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거구나. 그걸 받으신대요. 다윗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도 우리가 나눴죠. 신앙 초기에 애굽에 갔을 때,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왜요? 바로가 자기를 죽일까 봐. 근데 시간이 한참 흘렸는데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죠. 우리 신앙은 절대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신념과 우리의 어떤 작정과 우리의 어떤 결단과 이런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게 대단해 보이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건 100%의 은혜를 깨닫는 걸 원하는 거지, 하나님 50%만 도와주세요. 제가 50은 어떻게 해볼게요. 제가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너무나 크고, 제가 원래 약속도 잘 지키고,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맹세한 거 잘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거, 제가 한 50은 제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50만 도와주시면 돼요. 이게 아니라 100을 하나님은 받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 중에 소위 허풍이라는 말 있죠. 허풍. 말하다 보면, 말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말하다 보면 말이 부풀려져요. 그리고 없던 일도 있던 일처럼 말하고요. 아닌 것도 기인 것처럼 말하고요. 못할 것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요. 말은 그렇게 하다 보면 현실과 점점점 동떨어지는, 어느새 진실이 거짓에 가깝게 포장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죠? 안타깝지만 인간 모두를 거짓말장이라고까지 말해요.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산상수훈의 그 10계명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또 생각해 보면, 맹세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나는 살인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맹세도 안 할 거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10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먼저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아야죠. 내가 이렇게 거짓 맹세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간음, 살인 똑같잖아요. 내가 살인한 자였구나. 내가 간음한 자였구나. 주님이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오히려 주님은 그거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주님 간음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래, 의롭구나. 이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그 육체적인 그 살인은 안 했지만, 그 간음은 안 했지만, 나도 간음한 자하고 똑같구나. 성경의 진짜 의미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네가 그 죄를 알았구나. 그리고 의롭다 해주는 거지. 지금 오늘 본문도, 난 거짓 맹세 안 했는데, 맹세 한 적 없는데요. 난 거짓말 안 해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도 주님의 이름을 계속 망령되이 불렀고 나도 끝없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했구나라는 걸 인정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그래요. 사실 이 본문을 어떻게 보면 뭐 인간을 무시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냐, 무슨 능력이 있냐,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뭐 가까운 어르신이나 뭐 이렇게 밥을 사주거나 하면은 제가 이렇게 감사히 먹겠습니다 뭐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은 막 제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제가 낼게요 하면 어르신들이 어쩌다가 막 화를 내세요. 야, 어른이 사주는 건데 그냥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막 그거를 뿌리치고 아니에요, 저도 능력이 있어요, 저도 그 정도 밥 살 수는 있어요 막 그러면서 결국 꾸역꾸역해서 제가 돈을 내면 그 어른이 그거를 아이고 너 참 너 아주 그냥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또 다른 이면에는 사실 이제 어른들이 그런 좋은 마음으로 밥을 사줄 때는 정말 이렇게 먹이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힘내라고 또 이렇게 먹여주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북돋아주고 또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맹세하지 말라는 것도 네 관계 뭐 힘이 있냐 능력이 있냐 그냥 맹세하지 마, 입 다물고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야. 네 결단과 네 결심과 네 어떤 그 쥐어 짜내는 에너지를 가지고서 나를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를 100% 구원하고 은혜로 이끌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너가 사역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지. 나는 네가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 영역은 100에서 90, 90에서 80 그리고 네 영역이 10에서 20 이렇게 증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정말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다면 100%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구나. 왜요? 우리는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걸 주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맹세가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렇게 맹세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맹세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찬양할 때도 찬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쥐어 짜내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님, 제가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도 돌려야 되는데 성도로서 제가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네요. 저도 다윗처럼 상한 마음밖에 드릴 게 없네요. 그렇게 맹세하면서 최고의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리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한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 내가 드릴 게 없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오늘 그렇게 이 추석의 또 마지막 연휴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트릴 옥합이 없고 주께 드릴 향유가 없어도 주님은 오히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하고 외롭고 어둡고 약한 마음들, 그들을 품어주시고, 모든 주님의 말씀은 결국 사랑임을, 오늘의 맹세하지 말라를 포함한 모든 주님의 가르침은 결국 사랑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늘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실 모든 말씀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게 어떤 형태이든 간에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움시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님 지지한 영혼을 큰 소리 외쳐불어 주님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부사 우리 주의 살았으니 그는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100%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은 더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걸어가시길 축복하며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